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전혀 레벨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한 관리고, 또 한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뭘 봐도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이 한 장면에, 한 성경 안에, 한 사건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 기자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사람을 한 사건 속에 이렇게 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직업과 이름이 나와 있죠. 직업은 회당장, 그리고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날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재판을 하거나 혹은 교육을 하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심 같은, 삶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회당장이죠. 회당장은 예배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신분을 가진,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당장들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회당장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떻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죠.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갓 30입니다. 한창 청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 나중에 보면 마가 누가 보면 12살 된 딸이 있었다 그런 거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로 존경받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인 이 사람이 이 갓 30된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평상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이, 자기 신분, 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혼자 몰래 온 거 아닙니다. 이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밤중에 몰래 찾아왔었죠. 근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 에워싸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 나이 지긋하신 유대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회당장이 그 예수님 청년 앞에 와서 그 앞에 발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 앞에 강고하게 부탁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기 나이, 신분, 지위, 사람들의 시선,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딸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기 딸이 어떻게 됩니까? 12살 된 딸인데 그 딸이 지금 방금 죽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아직 죽진 않았고 거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 이 왜 차이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 아이가 거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지금쯤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좀 더 강고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거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겠는가.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진분,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살 딸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특히나 바깥에서 회당에서 하루 종일 그 회당의 일을 맡고 재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 그 12살짜리 딸이
아빠라고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피곤하지 않냐고 어깨 안마도 좀 해주고 그러면 그냥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싹 사라지는 겁니다. 혹 아들만 되신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기쁨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죽음 직전에 아니면 방금 죽었다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 때문에 체면이나 사람 시선을 버려버리고 그 예수 앞에 발에 엎드리는 이런 진귀한 장면이 그 앞에 연출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9장 18절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에 눕혀놓고는 들고 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집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달아서 주님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그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성경에 가버나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에 8장에 가면 한 백부장이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알겠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마시고 올 것까지 없고 그냥 말씀만 해도 그 사인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네 신하가 하인이 나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즉시로 나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이로가 어디 회당장인가 하면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직접 그 사건의 현장, 기적의 현장들을 보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체면이나 신분 때문에 못 봤다 할지라도 너무 가까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 딸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 가까이에서 자기 마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언제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회당장 야이로 경우는 딸 때문에, 딸의 그 다급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앞에 간구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다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혹은 목사님께 혹은 뭐 순장님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좀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모든 것이 우연으로 끝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전적으로 실수했어 혹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을 할지라도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뭘 레슨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나이 74세 됐을 때 완전히 엎드리죠. 그런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암과 시각장애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손자도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제 딸은 지금 믿음을 갖고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다가 그 하와이의 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서 그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딸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손자도 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딸이 이미 죽었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여령 박사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씁니다. 저의 딸과 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딸과 내 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도 언젠가 또다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기적은 그의 목적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인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고통이 부모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 꿇게 한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령 박사도 그 딸의 문제 때문에 자기 손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라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결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던 그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으니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엎드려 하는 말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죽었다면 상황은 이제 끝난 거죠. 죽기 전까지는 살려보기 위해서,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온갖 법 다 쓰지만 이미 숨이 넘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다 손을 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 아들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누가 보면 그 길을 큰 무리가 에워싸고 밀고 당기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 길 왜 가십니까? 그 제자들이 왜 따라가며 많은 사람이 왜 따라갑니까? 상황은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믿음, 지금이라도 손을 얹으면 딸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분명 확실한 믿음일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다급하니까 딸이 죽게 생겼고 죽었으니까 매달리는 그런 정도의 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푸라기로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예수님께 기대에 거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걸어보자 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믿음을 평가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야이로의 마음속의 믿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들었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중풍병자 고쳤다, 나병 환자도 고쳤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각종 병을 다 고쳤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직접 보았던 겁니다. 들었고 보았고 그 듣고 본 것이 이제는 내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기대로 가져겠다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막 크고 확실하고 산 같은 믿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세월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 가면서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일하시는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죠.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거다 이랬죠. 그 말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그 능력이 있다는 그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겨자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가장 작은 씨지 않습니까? 씨 중에 가장 씨, 한번 땅에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그런 씨라도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특질을 가지기 겨자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믿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아주 신뢰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자라고 또 자라게 만드셔서 진짜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제 아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혹은 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로 이 행렬이 줄져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발걸음이 빠른 사람, 바로 회당장이겠죠. 자기 딸을 만나기 지금 가는 길이니까 1, 2분 일치가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건 뭔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일종의 여성병이죠.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혈루증을 가리켜서 부정한 병이라고 딱 못 박아두고 있고,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공식적인 사람들이 모임을 절대 못 간다고 했죠. 특히 예배라든지 공식 집회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대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사람을 손대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손대면 그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3일 동안 깨끗이 빨고 정결한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화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 여자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은 수치감, 있는 것은 죄의식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육체와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요리하겠습니까? 뭔 소린가 하면 좀 용한 의사만 있으면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게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실망인 겁니다. 기대하고 갈 때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실망으로 인한 괴로움이 더한 것입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하여졌더라.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다 바쳐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움만 더 심했다는 것이, 병은 더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했지만 아무 노력,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신랄 같던 희망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고쳤다더라, 나은 사람이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는 이 여인도 그러면 그 예수님께 가면 나도 나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뒤에서 살짝 만지죠. 이건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갈 때는 장애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장애가 뭡니까? 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이 실망감, 스스로 있는 그 좌절감이죠. 12년 동안 못 고쳤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하는 이 좌절감, 실망감이 그 마음,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봐도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이런 장애를 뚫고 얘는 결국은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성공하죠. 그런 뒤에서 그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옷을 살짝 딱 한 번 터치한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자기에게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인이 안 것입니다. 피가 멈추던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삶의 모든 걸 빼앗겨갔던 그 질병으로부터 드디어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자기가 어느 시간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사람들 틈바를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대냐 묻는 물음에 사람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손을 댔냐 묻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한두 명이 손댔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은 압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그 여자. 둘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왜 저런 말씀하시니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알고 이 여인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여인의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이 여인이 뒤돌아보니 예수님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시선이 딱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켰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여기 온 것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 옷을 부정하게 만든 것도, 이 모든 게 들켰으니까 이제 자기가 큰 책망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이 병은 나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드냐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불쾌하게 생각,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부정한 여인, 율법에 하면 부정한 여인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딸이라고 다정스럽게 불러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주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이제는 건강하길 바란다. 네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그 길 가다가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축복의 현장입니까? 여인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고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병만 고치러 갔는데 즉시 구원받았다 그러죠? 구원까지 얻게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를 받는, 구원을 얻게 된 엄청난 사건이 그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취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죠.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나음을 받아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거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내 딸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직 이 예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말 보면 죽었다는 말이 그전에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뭔 말입니까? 더 이상 와봐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도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상황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여인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는데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평의 마음도 그 마음속에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소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가 오라버니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빨리 모든 걸 놔두고 빨리 오셔야 하는데 오시질 않습니다. 언제 오셨죠? 결국 죽고 4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셨죠.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맞으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나흘 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무덤을 열라 그럽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주님,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아무 소문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기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오셨다는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을 자기가 땡기고 늦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도를 한 말은 알겠지만 그런 의미가 담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게 온 타이밍인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지 그 시간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12년 알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를 축복할 때 모든 사람이 어쩌면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목적은 회당장 야엘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회당장은 그 여인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회당장 야엘이 죽었다니까 그 분위기는 완전히 삽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쉬움과 탄식과 절망이 그 온 거리를 뒤덮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예외였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갖고 네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네 상황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많은 사람 함께 따라갑니다. 그 도중에 가는 길에 12년이나 알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이 12년에 대해서 도저히 가망선 그 여인을 손 한 번, 옷 한 번 타치한 것으로 나음을 받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듣기만 했는 것을, 그것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하신 의도는 뭐겠습니까? 다음은 네 차례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이 기적이, 주님이 가시나 이 능력이 네 집에 가면 네 집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안 그렇지 않죠. 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 사랑은 좋은 일이 하지만 내 딸이 죽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다 망한 거죠.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결혼당한 여인이 그 고질병에 나았는데 그걸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딸이 죽었다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저 여인 때문에 우리 시간이 지체됐다고, 이런 불평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어쩌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열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펼친 상황이나 들려오는 소식이나 앞으로의 전망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네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믿음이 그냥 관념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 일어날 것을 믿고 내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숙제와 과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완전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다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죠. 울지 말라.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그 말 들은 사람 중에 비웃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 팔짱 끼고 곁눈질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이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손에 손을 잡고 당겨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얘에게 먹을 것 주라.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소문을 알리지 말라. 오늘 마태만 아니면 마가복음 누가 보면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이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알리지 말라 그러면 더 알릴 거니까. 여기 인간들의 마음이니까 알리지 말라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생명이 나음을 얻는 걸 보았습니다. 신분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죽었던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기적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겁니까? 이 두 사건을 한 컷 안에 넣어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둘 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필요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혜령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됐지만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셨도록 또 다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뭘 원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만 믿었지만 이제는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 집에서 그 여인의 길에서 이 일을 실제로 보여줌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이미시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야유로 봐라, 이 여인을 봐라,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 사건을 봐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 자신만 믿음에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특별히 환경과 상황과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에 자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겨지고 수술 받는 사람, 받아야 될 분들 줄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믿음 되길 바라고 혹 여러분 수술 받아야 하고 또 질병을 안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말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멘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그 기적이 그 여인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입에 간증이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어나심이 소문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데 아멘하러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셨음을, 주님이 믿음의 응답해 주셨음을 건강하고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수술 받은 분들, 수술해야 되는 분들, 이런저런 이음짐제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시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